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100살에 낳은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이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들은 참 어려운 과정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또 그 이후에 수년간이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삭 때에서부터는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또 많이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자손들이 이제 땅의 티끌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임신을 못한 기간이요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6절 후반부를 보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년 가까이나 결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것은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삭은 믿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품게 되는 그런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6장인데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곳을 내가 수축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또 이제는 다시는 기근이 없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것이고 온 열방이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채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채워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부교역자들, 장로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권사회, 안수집사회, 서리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규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또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또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